오늘 저는 다시 예배로 축복된 삶을 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 주간 동안 begin, again, 다시 시작 이런 주제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다시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2024년도 1월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복이든 복은 다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자녀에 대한 복이든 후손에 대한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지 간에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사라 그러잖아요.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한 부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오는 복도 쫓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 별로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멀리 달아나 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좀처럼 복이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나는 당신과 나와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점점 축복이 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 쫓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이 기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일터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별로 애를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보면 별로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위기와 환경이 아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사실 복은 이렇게 따라줘야 됩니다. 붙잡으라고 해서 쫓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이렇게 알아서 와야지 애를 쓴다고 해서 찾아오고 달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그 사람의 뒤를 바짝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이 주어졌고 형통함이 주어졌고 앞길이 순탄하고 형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닌 것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복이 함께했고 형통함이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축복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 단을 쌓았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삶, 즉 예배 드리는 삶을 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송구신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1월 1일 첫날 예배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달의 첫날 우리는 올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태어나면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100일 예배를 드리고 돌 예배를 드리고 학교 들어갈 때도 변함없이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저를 맡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질 때에도 물론 기도하고 직장을 갖고,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결혼을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질 때도 기도하고 아기를 갖고,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3가지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과 교회, 단체, 국가, 그리고 국방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지만 치아가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이 침침하고 어두우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록펠러가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데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142명이 똑같이 매뉴얼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빠져 있을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변함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교인들보다 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겸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화, 하나님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10의 9조까지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같이 가난뱅이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런 큰 복을 주시다니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뉴욕에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맨하탄에 그 록펠러 재단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 UN 빌딩이 있고 그러잖아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를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 교회를 어머니를 위해서 100% 본인이 헌금해서 진 겁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가면 똑같은 교회, 그 어머니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하고 똑같은 교회를 건축을 해서 봉헌을 해줬어요.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람이 된 것은 예배의 삶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세대는 쉽고 편한 것을 선호하지요. 유튜브도 1분보다는 짧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벤담마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5분 이하, 6분 이하에 하자, 6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써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쇼트, 1분 안에 하는 영상물들을 또 올리잖아요. 저도 가끔 그 영상물들을 보죠. 이렇게 긴 설교보다는 짧은 설교를 선호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쫓아오는 축복을 내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편하면 좋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영적인 세계가 쇠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귀찮아질 거리요.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삶도 점점 퇴화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에 따라다녔던 것은 그는 예배에 충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미국의 정치, 경제,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위를 하고 다스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관공서, 모든 학교,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기관들이 일단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요 모습입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길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요 성도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길을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논리를 펴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따라오지 않고 점점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한 다른 제사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한 번을 드리려고 하면 소를 잡으려면 잘못하면 소의 뿔에 받쳐 상처 입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는 목숨을 걸고 준비해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핍박이 없고 대통령의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왕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감옥에 가다 가두라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대접을 차려서 복을 받았습니다. 18장 1절로 4절을 부지런히 한번 읽어볼 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나다넬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에서 나다넬이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도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늘 낮에 게으른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낮에 한잠 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소서 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얼른 빵을 굽고 그리고 양을 살찐 양 좋은 양을 잡아다가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럼 내가 먹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차등된 것을 먹지만 남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이웃집에 떡을 갖고 가을 되면 꼭 떡을 뭐 버무리, 뭐 시루떡, 또 이렇게 신떡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지면 칼로 쭉 칼집을 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좋은 것을 이웃에 갖다 나눠주고 가장질에 있는 것은 편모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으로, 나는 좀 허드렛 것으로. 그리고 양을 잡으라고 양 잡아서 요리를 하려면 최하 2시간은 걸리잖아요. 2시간 동안 뭐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딱 기록을 안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쾌하게, 아주 거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오게 거다. 반드시 기억한다 이런 얘기겠죠.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직까지 애가 없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난 거거든요.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다. 비웃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1년 후에 정확하게 100세 되는 그 해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따라왔던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승진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따라다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아주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즉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서 남다른 달란트와 남다른 섬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에 데려다가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하여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을 다해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 나그네였는데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무릅쓰고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했고 그런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격언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부주중에 손님을 접대하면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베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나누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찾아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나 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저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남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고 축복이 따라붙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쭉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 크게 보십시오. 2. 3. 4. 5. 6. 7.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복이 따라오는 2024년도 되어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